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잡한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 성경만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 어떤 게 맞고 틀리고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이 말씀 위에 있으면 우린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을 때 거기에 플러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절망 가운데였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순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는 가운데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야.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2장인데 1장부터 지금 어떤 흐름으로 오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 내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온 참 왕인 그리스도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참 왕이야가 아니라 그게 너에게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멸하러 온 참 왕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참 제사장 그리스도다.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사하러 왔어. 그래서 중풍병자 지붕에서 달아내릴 때 병을 바로 안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였다라고,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더 쉽겠냐? 그러면서 나는 죄를 사하러 온 참 제사장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그때 당시에 세리 이미지는 뭐죠? 매국노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새끼, 이겁니다. 근데 그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그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고요.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 식구예요. 우리 그 한자도 식구가 그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훌륭한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난 죄인 때문에 왔어. 나는 병자 고치려고 온 의사지 건강한 사람이 온 게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너네들이 다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경을 잘 알고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내가 그들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굉장히 어떤 기존의 관습들을 이렇게 뒤집는, 율법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요, 종교 개혁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믿었던 종교를 뭐라고 하죠?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를 개혁하러 오신 게 아니라 종교를 끝내러 오신 것입니다. 그 종교를 대신하셔서 내가 복음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를 끝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대신하러 오셨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 인간의 삶을 나름 분석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내가 열심을 다하고 하면 복을 주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에 시달리고 저런 병에 걸리는 거 보면 뭔가 쟤네 부모가 잘못했다든지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밖에 삶을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해요. 죄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래서 나름 인간이 그런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게 종교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끝내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기쁜 소식이야. 지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죠. 종교는 뭐죠? 결국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받아주심의 결과가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기준은요, 나의 행실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되게 가까이 있다가 내가 예배 좀 안 드리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의지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예요. 만약에 나의 행실에 따라서 구원이 됐다 안 됐다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요. 윤리 도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슈로 가기도 전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기본 세팅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염려 한 번도 하면 안 되고요. 걱정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럼 우리의 행실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는 사실조차도 이해도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흔적,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그 흔적,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고 뭐 별 일이 다 일어나도 예수가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나의 믿음은 연약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흔들리기 일쑤지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굉장히 중고화가 아니라 종교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종교화. 복음이 언제 종교화가 되냐?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신.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은 안 주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원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왜 원하냐고 지금 하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결핍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건 행복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나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자라면서 또 한국 분위기 자체가 되게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고 굉장히 그런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라면서 다들 이렇게 우리 부모한테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고 그런 결핍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이슈들을 보면 그 심리 분석이라든지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어떤 관심과 사회적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했던 이유는 그런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 세대들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듬뿍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정 과잉이에요.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얼마나 줘야 됩니까? 적당히 50대 50? 어느 정도를 줘야 되죠? 이건 그냥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결핍인데 그것을 부모로 어떤 사랑을 많이 주고 안 주고를 가지고 우린 걸 분석을 한다고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좋습니다. 그럼 얼마큼 줘야 되는데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오은영 박사님 내 자식 가서 키우시던가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우리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기쁘고 안 기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기쁘고 안 기쁘고 만족스럽고 안 만족스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성경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대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아주 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맞고 그럼 거기에 원리가 있대요. 어떤 원리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대요. 근데 그건 안 믿어져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만족은 없어요. 근데 그 만족 없음을 우리는 나름 계속 내 인생을 통하여서 분석을 한다니까요. 예전에는 SNS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내 형편 속에서 그 순간의 만족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연예인들이 화장실에 무슨 칫솔 쓰는 거 가지고 다 알죠. 무슨 그릇 쓰고 그리고 SNS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저 누구 엄마 이번에 어디 여행 갔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어디 카페 갔는데 그 카페 커피만 찍는 게 아니라 무슨 백 하나들 같이 걸쳐서 찍어가지고 난 저런 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요, 우리가 계속 너 불행해, 너 행복하지 않아, 너 되게 결핍이야, 그걸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야 돈 벌잖아요. 돈 벌 이유가 사실 거기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삼시세끼 굶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저희 집 오면 제가 라면 끓여드립니다. 주무실 곳이 없습니까? 저희 집 방 하나 남는 거 있거든요. 와서 주무시면 돼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분 없죠? 근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자꾸 달라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주는 하나님,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바랍니다. 복 주세요, 이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면 하나님 그거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 거기에 보상,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엄마가 뭘 원하는지, 엄마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주기나 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목적하고 뭘 계획하시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사건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하나님 끝내주세요. 이게 복음의 종교하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잘못돼서 너 맞자 하고 이렇게 몽둥이를 딱 들었어요. 근데 자녀가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3대요? 오케이, 때리세요. 그래서 툭툭 맞고 됐죠? 이제 끝났죠? 들어가면 그날 밤 반 죽습니다. 왜냐? 맞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너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지금 허락했는데, 나는 부모가 지금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 상황은 힘들고 불편하니까 빨리 끝내주시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못 믿겠습니다. 때릴 건 빨리 때리고 말 건 말고. 우리는 다 이런 종교성들이 다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적어도 저런 짓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을 좀 했어요.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나도 예전에 그랬었어. 근데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식 밖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쉽게 표현됩니다. 저 쓰레기 하면서. 왜냐? 나는 적어도 저런 행동 안 할 걸 난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 교육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결국 내가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만족 없음에. 지금 오늘 유태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우린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 내 삶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나 현실은 만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만족은 없는데 예수는 믿으니까, 그럼 상대방이 뭔가 나보다 잘 못 돼야 거기에 내가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 오늘 유대인들도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례 요한 그 사람들을 금식도 하고 하는데 왜 예수님 너네들은 금식 안 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내 삶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알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날 인도하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런 내용들은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만족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라도 좀 잘 되고 적극적으로 예수 믿어서 내게 만족 있는 일들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게 별로 안 일어나니까, 그런 만족 없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상대적으로 내가 니보단 낫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한강이나 전망이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산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그런 집에 살면 그거 크게 만족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빗물 새고 좁은 집에서 한 가족이 10대 명씩 자는데 나는 그런 큰 집에 살아야 그게 만족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탈 때도 요즘에 그 비행기 보니까 이제 1등석 이런 거 없애고 다 이코노미석으로 널찍널찍하게 앉는 그런 항공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1등석 앉는 게 왜 좋죠? 다른 사람은 닭장 같은 데서 이렇게 3등석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열몇 시간을 앉아서 가는데 난 누워서 가거든요. 그거 길어봤자 열몇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죠. 다른 사람 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1등석은 어때요? 안 기다리고 먼저 들어가게 해줘요. 근데
근데 만약 다 누워서 간다,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고작 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니보다는 낫다는 그 권위의식 속에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게 다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러지 못한 사람, 적어도 나는 하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비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 금식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이 말이 되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언제 복음이 종교화가 되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을 때예요. 뭔가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의미는 뭐 배운 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게 나한테 뭔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켰고 안 지켰고 거기에 대한 난 지켰기 때문에 안심, 또 지킨 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복음이 종교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이따 마지막 결론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종교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 부분에서 맞아, 그 집사람이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비판하는 바리새인이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으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모습 또한도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래 뭐가 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은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사는 모든 순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투명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없어요. 그냥 이 일은 일어났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어제도 해결 안 해주시고 그저께도 해결 안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안 해주실 게 분명해. 그래서 여기 벌써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능력하시죠. 물론 전능하시지만 지금 내 삶에서는 하나님 뭔가 힘써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이 자리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누구를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만족이었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만족을 찾지 못하게 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뭘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선택을 했어요. 우린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 지을 어떤 자범죄적인 것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도요 계속 이 상태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또 왜 그럽니까? 사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막 이렇게 뿔 달리고 창 들고 막 뒤에 불 배경에 사단이 아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만 자꾸 생각해서 그렇지, 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수준 낮게 찾아와서 뭐 도둑질에 거짓말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사단이 하는 일은요,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그 결핍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니 윤리, 도덕, 또 율법적인 부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저는 자범죄라는 단어보다 죄의 열매라고 좀 더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꾸 원죄와 이 죄로 인해 파생된 증상들을 헷갈려 버리면 그 증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진짜 것을 못 보게 돼서 그래요. 저는 이 증상들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감기 비유하죠. 콧물이 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콧물 나도 괜찮아 하면서 어린애들 이렇게 겨울에 콧물 나면 이렇게 더러 좀 먹기도 하고 하는데, 콧물이 난다라는 것은 지금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콧물이 나는 그 증상을 때려잡기 위해서 코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막 넣어갖고 콧물을 막으면 되나요? 콧물의 증상은 막을 수 있으나 콧물이 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예요. 그럼 콧물이 난다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그 근원을 해결합니다. 그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먹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 해도 괜찮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옛날에 나의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 것에 내가 여전히 옛날의 것을 벗지 못하고 입어서 사단에게 준 틈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결국 너 지금 다시 죄의 종으로 타는 자리에 가 있어. 그거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증상에 대하여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게 맞다 틀렸다의 개념이기 이전에 진짜 죄를 몰라서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증상을 멈추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왜 금식 안 해?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금식 안 해 너네? 심지어 비교합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는 거 예의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왜 안식일에 일하냐? 사실 일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죠? 밀밭인가요?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밀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길을 틀려고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그거를 자르면 일하는 건데 왜 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현대 우리가 지금 복음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색깔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문제 사건 터져 보면 다 여기 앞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금식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금식의 이유가 사실은 어디에 있냐? 구약은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의무로 지켜야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속죄일입니다.
요즘 뭐 간헐적 단식해서 이제 뭐 몸에 독소를 빼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그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속죄일은 결국 뭡니까? 이 금식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대속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의무적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내용은 없고요. 규칙만 해놨어요. 금식해야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금식의 내용을 정말 알았다면 그 내용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텐데 그건 없고 그냥 경건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경건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 가치와 내 믿음 증명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지금 금식하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해? 너네들도 해야지. 이건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하지 못하는 너를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게 전부예요. 나도 금식은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안 지키면 벌받아. 왜 예배 오십니까? 모르겠으나 예배 안 오면 뭔가 이번 한 주간 찝찝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의 의미를 되게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조항이 30 몇 개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걸 다 해야 돼요. 저도 그거 예전에 읽어봤는데 참 살기 힘들더라고요. 유태인으로 살기가. 근데 안식일의 의미는요,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이제 그 참된 안식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어찌 보면 그 안식 자체가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원활한 관계 속에서 많이 참된 평화와 안식인데 그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내용은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 10계명을 언제 줬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길에 줬다고요. 왜 그래요? 애굽에 노예됐을 때는 안식일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어야만 했어요. 주인이 부르면 가고. 근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야. 이젠 너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인도해서 내가 이끄는 넌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야. 그것을 아는 자의 당연한 삶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7일 일해도 안식이 없는데 나는 심지어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온전히 해도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없으면요, 가게문 못 닫습니다. 일해야죠. 헌금 못 합니다. 지금 한 푼 두 푼은 모아도 모자랄 판에 헌금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몸도 안 좋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내가 시간을 내고 헌신 절대 못 합니다. 이건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벌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고, 예배는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하나의 복받기 위한 수단이 예배가 아니라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인생을 성공한다 그런 수단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뭐 예수님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날 좀 예배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필요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드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감에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라도 지키는 게 차라리 좀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게 종교성으로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런 종교적인 예배 안 드려도 한두 번 빠진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을 싹 걷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드려요. 저는 그게 되게 조금 많이 마음에 걸려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못 깨달은 기존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깨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너 공부 이렇게 시험 좋은 점수 못 받으면 혼난다? 그 혼남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 말했더니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럼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난 예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십시오,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예배가 목적이구나를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나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보고 구원파라 그럽니다. 예수님 다 끝냈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니까요. 그런 작은 틈들이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혼납니다, 헌금 안 하면 벌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들이 자꾸 인지하셔야 돼요. 괜찮다라는 말 하면 우리가 되게 똘똘하게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불패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린 오늘도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날 죄인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에서 의롭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꾸 우리의 체질이 죄성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버리시진 않으나 거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요,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 내용을 좀 알아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두려움으로, 종교성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기쁨으로 열심을 내는 교회의 열매가 나길 바랍니다. 감사로 해야죠.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나고 막 전도하러 가는 거, 전도 잘하면 복 받을까 봐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전도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면 우리 집 경제적으로 축복 주실까 봐 했을까요? 아니에요.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요. 오히려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열매 막 맺어주면 좋겠는데 핍박이 더 거세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전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온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따른 실력, 그 명예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꾸 죄인의 습성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고 그 실력을 갖출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 여기에 만족하지 마. 여기에 안주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금식의 이유야. 너가 금식해야 될 이유가 나야.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저도 참 이번 한 주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도 있고 그래서 특히 뭐 이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서 또 하필 제가 감사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주엔 강단에 서야 돼요. 참 감사하기 힘들어요. 계속 부담이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그냥 아파. 그냥 몸이 막 아프고 막 힘들고. 그래도 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뭔가 감사한 일을 많이 주면 제가 앞에서 형들 여러분 우리 전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요 전 감사 1도 못했어요. 진짜 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막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고 막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계시면은 좀 같이 이렇게 뭐 포럼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의 뭐 불신자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난 예수 바라봐야 되겠구나. 저는 이게 제 한 주간의 감사 이유였어요. 내가 예수 바라봤네.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앞에 엎드렸네. 저는 그게 이번 한 주간 제가 감사의 이유예요. 예수 바라봤어요. 내 불신앙에 염려에 다른 사람 소리에 맞고 틀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해요.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으나 우린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수준으로밖에 이 상황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내 기준으로밖에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한숨만 나오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데요. 밉고. 그래서 내가 그 상황 속에 그걸 잘 대처하고 잘 이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답이 없다라는 게 확신해져서요.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바라볼 게 없구나. 그래서 저 또한도 난 예수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뭐가 맞다 틀리다 제가 그거 얘기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저도 별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요.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해서 그냥 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십시오. 나의 종교성을. 나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점검, 다시 말하면 내 개인에 대한 성찰과 회개. 회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잘못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해성사식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임을 또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내 몸을 돌려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성찰과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이 마귀에게 틈을 자꾸 내줘서 반드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죄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을 알고 있죠. 사실은 마귀에게 계속 틈을 줬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난 하나님 자녀 구원 다 끝났어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사실은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왜 내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중요해요.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죠? 블레셋은 왜 저래요? 그거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 블레셋이 100번 1000번 잘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니네가 갖고 있는 우상 다 갖고 나와.
회개시켜요. 미스바 기도 운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블레셋을 다 없애버려요. 이 막의 틈을 줘서 죄의 열매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구원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게 차라리 좋은 거예요. 그냥 자꾸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걸 가만히 하나님 두시잖아요. 그 유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오리에 빠지기 쉽냐면 저 사람 신호 위반했는데 안 걸리네? 그럼 나도 어겨야지. 이건 틀린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작은 신호 위반해서 걸렸어요. 걸렸다.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딱 깨달았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처리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불쌍한 거예요. 악역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컷 이제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 악역이 돼서 나쁜 놈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또라이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인데 그 악역으로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저주입니다. 우린 거기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를 자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주에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빌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달성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내가 같이 방향을 딱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구할 내용입니다. 조금 성숙한 신앙생활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솔직히 지금 너무 화딱지가 나고 열이 받아서 그냥 화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깨달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준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나한테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힘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손 잡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는요 어떤 사람과 조직을 맹신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그걸 무조건 맹신하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을 따라갈 거고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에 드러난 문제 갖고 한 번에 판단해버리면 교회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린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우린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린 심판주가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서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옮기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한 사람과 단체를 그냥 무조건 그게 맞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우린 그렇게 맹신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수준에 내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쉽게 속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많은 사단의 틈이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내 현장 속에서 다시 말씀 운동하고요. 다시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전도 운동에 온 것은 진짜 현장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다시 전도해야죠. 사실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남 비판하는 걸로만 알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무너질걸요. 다. 저도 사실 그러려고 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면서 나는요 내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내 가정 속에 다시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다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심지어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온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왔는데 수일을 유하다가 다시 말하면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예요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바울팀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갔습니다. 문이 막혔을 땐 기도하라 그랬지.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었어요. 사도행전은 전도 전략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만남의 축복들 예비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루디아를 붙여다가 그 마음 문도 성령이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옛날에 나의 고집과 나의 기준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옛 체질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그 과정을 겪게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기 시작해요. 길이 막혔을 때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갱신의 기회이기 전에 납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돌아봐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길이 없지? 하고 그냥 그때 마게도냐로 가는 그 꿈 나 좀 이상했어 그거. 그래서 서로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 거야. 나갔다니까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맨날 내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새로운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는 왜 맨날 속을까 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들과 삶의 패턴 속에 가만히 있으면 또 속죠. 그래서 작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작은 도전들. 길이 막혔을 때.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종교를 끝내고 종교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